신명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316페이지. 함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잠시 그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죠. 이번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붉은 암송아지, 순전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1년 생애로 합니다. 텍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공수했습니다. 비행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잘 양육해서 뭐에 쓰려고 하시는가?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점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주님이 속죄제로 받으셔서 그걸 태워가지고 그 죄를 보관했다가 죽은 자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에게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이걸 뿌림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민수기 19장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는 말입니다. 구약 그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까지 딱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5마리가 미국 텍사스에서 잘 키워서 1년생 송아지들을 이스라엘 공수해가지고 이걸 2마리 3마리를 격리시켜서 잘 키워서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말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스라엘은요,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준비되고 성전이 준비돼도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이번에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환호하죠. 뭐만 남았습니까? 성전만 건축하면 됩니다. 성전은 여차하면 그냥 뚝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오심과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가깝다 이 말입니다. 어영부인 살 때가 아니고요, 어영부인 믿을 때도 아니고요. 잘 보시고 준비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고난 천성, 우리가 사람의 성질을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 타고난 천성은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못 고친다 말합니다. 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변화된다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레이입니다. 레이는 타고난 천성에 변화된 모델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몬.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성질이 거칠고 혈기가 충만하고 그 성품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거칠고 성질 잘나고 성품이 잔인했어.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고 뒤쫓아오지 못하게 말들은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성경으로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하나 죽기 안 쉽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지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이고 말까지 힘줄 다 끊어버려. 성질의 잔인함입니다. 이런 레이가, 이런 잔인하고 혈기 충만하고 분노 충만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 레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주님의 손길 속에 잔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누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하신 말씀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은 비록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이라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전함을 받는 거요. 우리 성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혈기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거칠함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잔인함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건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할 수가 없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오니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항복하고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이는 자기 형 시몬과 함께 그 폭력성과 잔인성과 분노와 혈기 때문에 저주의 저주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에 보기에는 창세기 49장은 시몬과 이레를 같이 묶어서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는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세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할 때에 시몬과 레이는 복을 받을 분량이 전혀 없습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240년 후에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에서 이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레이는 대단한 반전을 이루어버립니다. 시몬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레이와 함께 저주의 저주를 받았던 그 시몬은 신명기 33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이체된 존재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체된 존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체된 존재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성경 보니까요 이체된 존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많은 전바등의 사건 속에서 주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뭘 했다고 주님 앞에 드러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말입니까? 잊혀진 존재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건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많은 사건들 중에서 열처녀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잊혀진 미련한 처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잊혀진 존재입니다. 시몬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사람이야 나를 뭐 기억하든 모르든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면, 그 주님의 기억에서 내가 잊혀져 버리면 누구한테 호소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미래 식구들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꼭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포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같은 말이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주님이 기억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는 모른다, 그게 아니요. 이건요, 세월을 두고 되는 거예요. 세월을 두고. 어떤 세월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반드시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그 날에 데려가실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합시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나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만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찬양하면서 흥얼거리는 것, 이거 모두 다가 주님을 기억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에 바빠서 분주해서 그냥 주님 잊어버려 살아가면 하루 이틀은 회복될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이 가다 보면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주님도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1259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건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신하고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은혜를 삼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면 그대로 주님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가까이 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그날에 기억하셔서 데려가실 것이고, 내가 삶 속에서 주님께 관심 없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주님도 그렇게 잊어버리시겠대. 그래서 똑같이 저주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받은 자가 시몬 거리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똑같은 그런 저주의 저주를 받았지만 완벽하게 회복되어 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셔버리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님이 삼아버리시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렇게 똑같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를, 또 이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자나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레위를 주님께서 딱 마음에 들고부터는 그 모든 초태생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 기억하죠?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주님이 레위를 주님의 것으로 택하기 전에는 모든 장자가 주님의 거예요. 모든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이 다 주님 것으로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레위가 마음에 들어버렸던지 그 모든 장자나 초태생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나의 것으로 삼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의 저주를 받던 이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쏙 들어버렸는가? 이렇게 주님이 쏙 들어서 온 지파를 내 것이라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주님이 삼으셔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주님이 삼으셨는가? 할렐루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변화. 전능하신 주님은 변화를 갈망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온 레위 족속이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 조상 레위가 더러운 성질 때문에, 잔인한 폭력성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의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나누어지고 야곱 중에 흩어지게 되었다. 어쩌면 좋냐?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변화. 그 잔인성과 폭력성과 보복성과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두 번째는 그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 편인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는가? 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를 불러내었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손이 다 모이, 이 말은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변화를 갈망하고 우리 운명을 바꿔보자. 우리 지파의 운명을 바꿔보자. 할렐루야. 저주의 죄를 받은 우리 레위 지파를 운명을 바꿔보자. 그래서 다 모여서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고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7절 25절로 29절 25절로 29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레위는 이미 지파의 운명을 바꾸려고 저주의 저주를 받았던 그것이 200약 40-50년을 오고 있습니다. 그 조상 레위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이 레위 온 자손이 한 바꿔보려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났던 우리의 성질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바꿔봐야 되겠구나. 우리도 마치 주님, 내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이 모든 소욕과 이 생각과 이 타락한 근성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바꿔져야 주님 되겠습니다. 온 레위 자손의 공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타고난 성질과 섭성 때문에 주님 앞에 저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전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입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쭉 살지 마시고 넘어지면서 실수하면서 그냥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리 살지 마시고 우리 지파같이 우리가 우리 지파 운명을 바꿔보자. 저도 우리 지파를 하나님의 축복된 지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파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파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추가하고 사모하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참 이것이요, 이 타락한 세상과 또 혼돈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7절로 29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라.
떠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고 이것부터 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안에서 성령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 뜨면서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셔놓고, 할렐루야.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처리하는 거죠. 우상을 처리하는 거죠. 죄를 처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그들의 형제, 그들의 친구, 그들의 이웃을 도륙하라.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편에 선자는 내 앞에 오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죄와 우상 숭배를 찌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친구들이요, 그들의 이웃이요, 그들의 가까운 형제들이요, 이걸 도륙하는 것이 쉬운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안 쉽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끊어내는 것, 우상숭배를 끊어내는 것, 우리 속 우상을 처리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내고 죄를 처리하는 것이 이와 같이 힘든다 이 말입니다. 습관적인 문제, 찌들은 문제. 마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슨 말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묵은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항상 얽매이기 쉬운 그 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찍어 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래.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찍어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찍어내라. 어쩌면 그것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을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모질 때가 있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안 믿는 부모, 형제를 죽이는 말은 아니요. 그걸 지금 말한 것이 아니요. 오해하면 안 돼. 대신에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이 우상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상이라면 내 마음에서 찍어내라 이 말입니다. 우상이 되지 못하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 우상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참 이거 가만 보면서요, 참 사람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이 성질 하나 처리하는 것, 우리의 습관 하나 처리하는 것, 우리 어떤 구습 하나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결단코 참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할 때 그게 쉬우냐 이 말이에요. 이방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요, 내 부모요, 내 형제, 내 자식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자니까 모세 시대에 특별한 사건은 지금 내 부모가 안 믿는다고 죽이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린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속의 죄,
우리 속에 우상을 찍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애지중적이는 거다 이 말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그거다 이 말이요. 그걸 찍어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주님 편에 서서 순종하면 주님이 할 힘을 주신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33장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8절 9절 시작.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아멘. 8절에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주님의 경건한 자가 레위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둠밈과 우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었던 어떤 것입니다. 둠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전함, 우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분별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두 귀한 어떤 물질입니다. 보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을 내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그 도구가 둠밈과 우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둠밈과 우림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직이죠. 할렐루야. 이 제사장직이 누구한테 했다? 주의 경건한 자, 바로 레위입니다. 여러분, 그 잔인한 자가 뭐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주님의 경건한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던 그 잔인한 레위가 주님의 경건한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레위가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하게 우리의 천성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 바뀔 수 있습니다. 경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그 잔인한 레위가 자기 분에 못 이겼어. 사람을 죽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죽인 것마다 분이 안 풀리니까 여인들을 끄집어오고 물건을 다 약탈해버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말에 힘줄을 끊어보지 않습니까? 그랬던 잔인했던 레위가 어떤 자로?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할렐루야. 대단한 반전입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제사장 직분이 주님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8절에 주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마사에서 마시고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마사와 머리바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두 번의 사건이 마사와 머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사와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것은 레위 지파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공통의 문제입니까? 공통의 문제 아닙니까? 그 공통의 문제에서 주님은 누구를 다루었습니까? 레위를 다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를 말할 때 이 말씀 안 나옵니다. 레위를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사에서 마시고 시험하시고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내게 가까이 올 자인데 그 폭력성의 잔인함을 날마다 다듬어서 내가 가까이 올 자인데 주님께서 모든 12지파가 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은 누구를 다뤄버리는가? 레위를 다뤄버립니다. 레위 지파를 다뤄버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12지파를 다 주님께서 다루었지만 특별히 주님 다룬 지파가 레위인데, 이 마사와 머리바 물가에서 주님이 레위를 시험하시고 그와 다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주님께서 마사와 머리바에서 달아보시고 그것 때문에 백성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제 제가 잠시 온 그 깨달음은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았나? 레위 지파는 그 다루심을 통과해서 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그리할 때에 레위 지파는 이미 우리 선조 레위가 저주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결 때문에, 분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물이 없는 이 상황,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온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도 이 레위 지파들 거기서 아마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 때에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만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 말이 앞절에 바로 앞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적이 있도다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인가가 지금 하나님이 레위를 다루실, 레위가 주님의 마음에 든 사건입니다. 아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리 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자. 다 우리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다 환경이 어렵다고 물이 없다고 목말라서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 우리 이미 저주받은 지파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루실 때에 아마 그가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의 축복을 주면서 주님의 경건한 자라 말하고, 그리고 마사와 머리바 물가의 시험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가 되었을 때 주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이 있는 내게로 갈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갔어. 할렐루야. 그때 레위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 그 친구, 그 이웃을 도륙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 형제들을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인정치 아니하고 그 자녀들을 내가 알지 아니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아멘. 육신의 애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육의 관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어느 결정의 순간에, 중요성의 순간에, 가치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부모 무시하고 그거 아닙니다. 부모는 반드시 공경하고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육의 관계보다 하나님, 아멘.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들은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부모를 보지 못했다, 내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을 알지 아니했다. 철저히 육의 어떤 것을 처리하고, 이걸 다른 말 신약용어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표현입니다. 레위가 그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 어떻게 보답합니까? 자,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의 달 위에 드리리오다. 뭐죠? 제사장 직분과 사역이죠. 예, 주님 앞에 분향하고 주님의 단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12 중에서 택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복이 익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잔인했지만은 변화되고 갈망하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이 레위에게 이 제사장 위대한 이 축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주 하나님이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풍족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보다 더 풍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네 기업이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세가 주님이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알았다. 모세, 내가 레위의 기업이 될게, 내가 레위의 몫이 될게. 할렐루야. 그 손의 일을 받아서서, 이는 레위 자손이 주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고 성전의 봉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켜주심과 갚아주심이 들어갑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 그 제사장들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이 레위에게 모세가 기도하며 부어버립니다. 자, 이사야 54장.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사야 54장 17절. 이사야 54장 17절 1034페이지 이사야 54장 17절 시작.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은 너를 치르고 제조된 기계 무기이고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주의 종들 이런 것을 주님의 기업으로 주셔서 지켜주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본이 레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육에 쏘가 살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에 쏘가 살지 마시고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 사노라면 반드시 주님이 알아주시는 자,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그런 존재, 그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레이의 엄청난 전환을 봅니다. 야곱에게서 그 폭력성과 잔인성과 분을 이기지 못한 그 성깔 때문에 저주의 저주를 받았던 이 레이가 약 240년 후에 모세의 축복의 자리에서는 완벽하게 환골탈태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편에 섰고 주의 경건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위대한 사역을 받아서 주님의 단에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이는 복된 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마지막 때에 시몬같이 잊혀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기억해 주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육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